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수요 예배가 특별 새벽 기도회, 작정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있는 수요 예배가 되면 항상 긴장이 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작정하신 새벽 기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시다 보면 수요 예배는 작정 수요 예배가 아니라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소홀해지거나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어지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래도 오늘 변치 않고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9번째 재앙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10가지 재앙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런 게 있었고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았고 다시 또 다음 재앙이 생겼고 말을 듣지 않았고 이렇게 바로바로 이야기가 전환되면서 9번째 재앙까지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0번째 재앙을 앞두고부터는요, 분위기가 살짝 달라지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신발끈도 고쳐매고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큰 일을 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읽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이 달이, 지금 이 달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몇 월을 살고 있죠? 10월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10월을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내고 있는 이 달을 너희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 오늘부터 다시 1월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았던 시간, 너희들이 지내왔던 시간은 리셋된다. 거기는 없어지는 거야. 오늘부터, 지금부터, 이제부터 너희에게 새로운 삶, 처음으로 첫 달이 되게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진짜 새 삶이 시작될 거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길 밖으로 인도해내시는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 밖으로 인도해내는 그 첫걸음이 시작될 거야 라는 의미로 이러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지침이 주어집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곧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이달 열흘에 각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으래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요, 그 양은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순양으로 잡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양을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잡는 게 아니라 그 양을 잘 선별해서 나흘 동안 자기의 집에서 함께 지내랍니다. 그리고 열 나흘째 되는 날, 14일이 되는 날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그릇에 받으래요. 그리고 그 받은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슬초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우슬초라는 그 풀을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러한 그림으로 생겼더라고요. 저렇게 정말 마치 붓처럼 저기에 뭔가를 찍어서 이렇게 성결 예식을 할 때 물을 뿌리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저 우슬초에 그 잡은 양의 피를 찍어서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문 임방과 양쪽 설주에 피를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잡은 고기는 먹으래요. 먹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날 것으로나 삶아서는 먹으면 안 되고 불에 구워서 먹으래요. 그런데 곁들여야 할 음식도 지정해 주셨어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꼭 같이 먹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은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만약에 음식이 남으면 남은 것은 다 불살라 버리래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죠. 이해할 수 없는 미션들이 계속 쌓여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맛있게 먹어라가 아니라 급히 먹어라.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 요구를 참 디테일하게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라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라라가 아니라 그 양은 어떤 양이고 어떻게 잡고 어떻게 먹고 피는 뭘로 바르고 먹을 때는 뭐 옷을 어떻게 입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먹어라.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요구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이유가 뭔가요?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면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양을 잡고 바른 양의 피가, 문에 바른 양의 피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분하는 표적이 될 거래요. 그리고 그 표적이 있는 집은 재앙을 피해서 살아남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댁에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된 그 어린 양 얼마나 귀엽고 그 예쁘겠어요. 그죠? 그 밖에서 키우던 양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4일 동안 그 집에서 한 식구처럼 지냅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양을 갑자기 잡았어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양의 피를 잡아서 집 대문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 상황만 해도 그 가족의 아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같이 자고 같이 먹던 그 양을 하루아침에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걸 고기로 해가지고 구워서 먹으라고 식탁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 맛없는 딱딱한 무교병하고 쓰디쓴 나물하고 꼭 같이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식사 자체가 도저히 먹고 싶지 않은 식사, 그죠? 응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식사 자리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살려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자세한 이유, 왜 1년 된 양이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왜 피를 꼭 우슬초로 발라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왜 띠를 띠고 밥을 먹어야 되는지, 왜 신을 신고 왜 지팡이를 들고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없이 그냥 그렇게 해. 그러면 내가 그 표적을 보고 너희를 넘어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 한다니까 잘 이해되지 않지만, 썩 먹고 싶지 않은 그 양이지만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앞서 나왔던 9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냥 모두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파리 떼가 온 애굽 땅을 뒤덮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파리 떼가 얼마나 득실득실하면서 병들을 옮기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만 그 파리 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만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보호하셨습니다. 돌림병이 생겨서, 전염병이 생겨서 이스라엘 애굽의 가축들이 모두 다 죽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만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이라고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박이 내렸죠. 우박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마지막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의 재앙으로 온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대요. 유일하게 빛이 있었던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여태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앞두고는 하나님의 태도가 바뀌십니다. 이젠 사정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이제부터는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 이걸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명령하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오는 사람,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백성이 되기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그 애굽 땅에 내려와서 문설주와 인방에 칠해진 피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방에 문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으면 설령 그 집은 애굽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은 심판을 면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이 명령대로 따르지 않은 집은,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은요,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받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에 있었던 첫 번째 제사, 그 어린 양을 드렸던 첫 번째 제사는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가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각기 저마다 그 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방법과 형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본질은 하나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믿는 그 신에게, 신이시여, 제가 제사를 드릴 테니까 제 재물을 받고 저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혹은 제 재물을 받고 저를 지켜주세요. 어렵고 힘든 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하는 것이 모든 신에게 드리는 제사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제사라는 것은요, 신에게 바치는 뇌물 개념이에요. 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저 좀 잘 봐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드린 이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라고 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제부터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내가 심판할 건데 나한테 잘 보이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 준비해. 그리고 그 양을 준비할 때는 나한테 바칠 거니까 흠없고 1년밖에 안 된 순양으로 준비해야 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아주 온화한 태도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백성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방법을 설명해 줄게.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의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내가 그 표식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아, 이 집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이구나, 내 자녀들이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무서운 재앙에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이 양은, 희생 제물은요, 하나님을 위한 제물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해야 돼, 그런 제물이 아닙니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일러주는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른 세상의 어떤 신과는 격이 다릅니다. 다른 세상의 신들은요, 나한테 잘 보이면 복 주고 잘 못 보이면 벌 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한테 잘 보인다고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이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구원받으신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지만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신을 믿으면서 억눌려 삽니다. 특히 뭐 우상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겠지만 미신에게 억눌려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그 신이 그들의 삶을 억눌러요. 핍박해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그 신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새 삶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는 건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런 뇌물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열심히 소중히 일해서 번 이 소중한 돈 10%를 떼서 매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세금도 10%씩 안 떼는데 제가 이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좀 잘 봐주세요. 11조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꼭 이뤄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예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받고 저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작정헌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이 예물, 하나님 제 믿음의 표현이에요. 저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삶에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야, 너 좋은 거 갖고 왔구나. 너 복 이만큼 줄게. 너는 좀 덜 좋은 거 갖고 왔구나. 너는 얘보다 조금 갖고 왔구나. 너는 요만큼만 받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사람들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가르쳐주는 자비는요, 인간의 자비예요.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 예수님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거나 불교에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유와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적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을 쌓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차곡차곡 해서 선한 일을 많이 쌓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나의 공적이 되어서 윤회의 굴레를 벗어난대요. 불교는 다시 환생한다고 하잖아요. 그 굴레를 벗어나서 공적을 많이 쌓으면, 마일리지를 많이 쌓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해 줄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대가성 뇌물을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새끼, 내 자녀이니까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이 믿음의 행위는요,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구원해 줄 게가 아니라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인지 나의 백성이 아닌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난 너희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은 이 한없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가 265장 그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우리가 한 거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노를 면한대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 하셨습니까? 우리는요, 그저 어린 양이 되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복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곁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재앙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6월절 이 첫 번째 제사를 지내고부터는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첫 번째 제사가 바로 이 6월절의 제사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6월절이 어떤 날인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데 6월절이라는 말이 왜 6월절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번역된 한국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이 6월절을 지키면서 6월절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왜 6월절일까? 6월절은 영어로 번역하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 지나가다, 오버, 넘어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넘어가시고 지나가신 날을 기념했던 절기 6월절이에요. 한문으로, 우리는 한문으로 된 6월절을 쓰는데요. 한문으로 넘을 유, 넘을 월 자를 씁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고 넘어가셨다는 그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너희들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히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절기로 삼아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영원히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는 것만 확인되면 나는 그 어떤 진노로부터, 그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해마다 이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한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렴.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번째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판이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순간부터 내 삶은 바뀐 겁니다. 그리고 길 밖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이 길 안에 있었던 나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먹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는 그곳에서 새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되었음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공적을 쌓아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기도의 마일리지를 100시간 쌓고, 전도를 100명, 200명 하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와 전도가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단지 그 사실만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내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고요. 내 삶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은 놀라운 천국의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1년 된 순양을 흠없이 잡고, 왜 구워서 먹어야만 되고,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히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적과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삶이 되었으니 그 감사한 마음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 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